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가는 능력이다. 기도는 하나님 보좌를 향해 가는 강력한 능력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가는 강력한 능력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와 깨달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운행하시면서 70억 74개 영혼들을, 모래를 같은 영혼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고 속속들이 다 심령을 감찰하고 계시고 무수히 별같이 많은 이 영혼들 속에서도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에 품은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머리털이 몇 개 떨어진 거 하나님은 다 아신데 우리는 모르잖아. 몇 개가 붙어있고 몇 개가 떨어지고 몇 개가 나오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래알같이 무수한 영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영혼은, 어떤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모래 같은 많은 영혼들 중에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 대표님도 지금 외국에 강연차 가셨다가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지금 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본다고 했어요. 지금 전 세계에 무수한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 속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무수한 영혼들 속에 또 찾아가는 영혼이 있고,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는 영혼이 있고, 뒷짐지고 눈 감고 있는 영혼이 있고, 아예 안 쳐다보는 영혼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어떤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시냐는 것입니다. 어떤 영혼에게?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눈여겨보시다가 찾아와 버리십니다. 어떤 영혼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부르짖고 강청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찾아와 버리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은 어떤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품고, 할렐루야, 영혼을 찾아가서 영혼을 살려고 하고 영혼을 구원시켜서 영혼이 돌아오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주의 종들, 하나님의 아들들, 마지막 때 짐승의 표, 마귀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여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전도 현장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눈여겨보셔 찾아와 버리십니다. 그를 찾아온단 말입니다. 바울을 찾아오듯이 에스데반을 찾아온단 말입니다. 요한을 찾아오듯이, 침례 요한, 밤모습의 사도 요한을 찾아오듯이 하나님은 찾아와 버리셔. 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영은 어떤 영?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지켜 행하려다가 어그러뜨려서 계명을 범하면, 범하여 죄를 지으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찾아와서 눈물보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영혼 하나님은 멸시치 않고 찾아와 버리십니다. 눈여겨보시다가 용서하시고 은혜를 보고 찾아와 버리셔. 또 어떤 영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지금은 성령신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삼하고 성령을 통하여 일하되, 할렐루야, 성령의 여러분들 은사와 능력을 통하여 무르익은 알곡추수하는 신부단장의 관심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 구원의 옷,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화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수년 동안 여기 성전에 와서 12년이 지금 12년, 12월이 지나면 12년이 돼요.
12년 동안 여러분들은 전국에서 전도하면서 현장에서 한국 성교사로 담대한 담력과 용기와 능력 권능을 다 소유해서 이제 1대1 관계전을 통해 영혼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어. 그리고 주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영적인 더 수준을 높여라. 아멘이십니까? 믿음도 더 키워라. 영혼의 열매가 없으면 하늘나라 왕이 될 수 없다. 너희들이 전도지만 길에 뿌리는 일은 그만하라. 주님이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무섭게. 내가 여러분들의 말을 다 못하지만 무섭게.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구원의 옷과 영적인 무리군 장사들이 예복을 입히는 알곡 신부 단장하는데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찾아와 버리셔서 내가 2가지 소원 들어주마 하신 거예요. 앞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앞으로 또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신부단장이 아주 지대한 성령의 이끌음 통하여 성령으로 불을 붙이면서 성령의 사율 통하여 은사 능력으로 병을 고치면서 신부단장하는 이 일에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오늘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여러분들 영혼 많이 오시니까 주님이 지금 덩실덩실 춤을 추시면서 그것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고 너희를 형통의 복으로만 복을 받는 길이라고 주님이 어느 쪽에서 춤추고 계시는 거 보여? 보이지 다? 대답 왜 안 하냐? 다 보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줘 버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최상의 것을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알지 못한 비밀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분이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게 남이 전혀 못하는 것을 알게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남이 듣지 못한 일을 듣도록 들려주시는 역사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의 눈은 독수리가 높이 떠오르는데도 그 눈이 얼마나 밝으면 땅 밑에 지극히 작은 것이 움직인 것을 보고 있다가 다 낚아챕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영의 눈이 밝아져서 남이 보지 못한 것을 훤히 볼 수 있는 영안의 눈, 통찰력의 눈, 청명의 눈을 주셔서 환히 보게 합니다. 영적 세계도 보게 하고 세상 세계도 보게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 악한 원수 마귀도 보게 하고 귀신도 보게 하고 마귀의 역사도 보게 하고 할렐루야. 지난주 저지난주 계속 기도하는데 주님이 마귀가 무릎 나오고 밑에서부터 나왔거든. 코에 마귀의 코까지 나왔어. 여기 입까지 나왔어. 입이 이제 얼마나 전세계 일을 막 기가 막히게 하겠어. 근데 봐라, 코까지 이렇게 나와서 적글수도가 전세계 통찰 적글. 근데 눈을 하나는 감고 있어. 이렇게 감고 있고 하나를 떴다가 감았다가 떴다가 근데 이런 하나는 눈은 감겨 있고 이 광경을 계속 보여요. 지금 적글수도가 코까지 나왔는데 입으로 일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 눈은 하나는 감고 있고 하나만 지금 떴다가 감았다가 이 광경을 계속 지금 보이시면서 그대로 말을 하라. 여러분들 지금 그대로 나는 지금 전 세계 선교사들도 다 듣고 있죠.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도록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 주의 종이지. 여러분들 자나깨나 기도하는 주의 종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눈이 그렇게 통찰력을 가지고 남이 보지 못한 눈을 그것을 볼 수 있는 밝은 눈, 영적인 눈, 청명을 가진 눈, 살아있는 눈, 생명의 여러분들 눈에 있어서 청명으로 반짝반짝 영광이 임한 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최상의 좋은 것을 약속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꿈과 비전을 가졌습니다. 희망이 넘쳐흐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도의 사람을 체험하고 체험할수록 꿈과 비전을 가지고 더 희망이 넘쳐흐르게 만들어버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아와서 미래를 보장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함께 동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복을 다 얻을 수 있도록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안 될 것이 없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안 될 것이 없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고통 속에서도 고통의 바다를 기도하는 사람은 잠수하여서 강력한 힘을, 죽을 힘을 다하여서 그 고통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에서 뚫고 나갑니다. 질병의 유경에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질병의 유경을 뚫고 나가버린단 말입니다. 나가버릴 때니 하나님께 생각지 않은 은혜와 축복을 막 쏟아 부어버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찾아와 버립니다. 찾아와서 가장 값진 복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막 흔들흔들 움직여서 하나님을 감동시켜버리고, 할렐루야, 기도는 강력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마지막 더 깨어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가장 기뻐하셔서 찾아와 버리신다니까. 찾아와 버리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버리신다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에레미야 선지자와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에레미야가 기도를 통하여서 큰 비전을 품고 소망 가운데 비상하는 삶,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자기 자신이 힘이 없는 연약한 자로 생각해서 스스로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는 독수리처럼 살아라, 너는 새기둥처럼 살아라, 너는 노성벽처럼 그런 삶을 살아서 그런 사람, 그런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 할렐루야. 에레미야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새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찾아왔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이 심정을,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항상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오. 그 중심을 봤더니 에레미야의 성품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큰 꿈과 비전을 가졌어. 그리고 그 꿈이 반드시 성취 이루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기적인 열정 말고, 계산적인 열정 말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아니,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열방의 선지자로 세울 계획을 딱 하나님께서 가져버리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서 인내로 승리할 그 사람은 이미 심령에 보고 계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뜨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항상 선한 생각을 품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나라의 하나님 뜻을 성취 이루고자 하는 그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흠양하고 받으셔서 내 뜨거운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에 품은 심령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의 생각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이었어요? 예수 안에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열방의 영혼들을 살려낼 너희는 증인, 제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더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큰 꿈과 큰 비전을 품고 높이 날개치면서 할렐루야, 그 꿈을 성취하게 이루는 삶을 살아라고 주님이 당부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 여러분들 증인의 삶, 주님의 참 제자의 삶, 이 시대의 사도의 삶, 지도의 자라의 삶, 여러분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사용되고 성령이 물어붙이면 사용되고 쓰임받기를 열망하면서 우리는 더 큰 꿈과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전 세계 지금 열방에서 지금 전 세계 성사람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육체로 뛰는 선교사가 있고, 여러분들은 기도로 뛰는 선교사, 물질로 뛰는 선교사,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한국의 선교사란 말입니다. 이렇게 더 많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기도의 삶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교훈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각도에서 또 은혜를 받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라고 교훈을 하셨냔 말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가는 능력이 바로 기도다.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가는 능력이 기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행동하여 시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신 하나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의 이력과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실 뿐 아니라 행동하여 움직여서 여러분들 일을 성취시켜 완성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시위대 뜰에 누가 갇혀 있어요? 에레미야가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고립된 상태,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상태, 아무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태, 동서남북에 다 막혀있는 감옥에 지금 에레미야가 들어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요. 어쩌다가 에레미야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감옥에 들어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공격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전쟁을 치려기보다는 바벨론의 공격을 우리가 이길 방법은 다른 거 없다,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하고 여러분들 전쟁에 애굽을 의지해서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상황에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입니다.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일단 항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서 에레미야에게 말을 해서 그 에레미야가 왕과 신하들과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여서 전쟁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냥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왕과 신하와 거짓 선지자들이 그건 말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그 뜻을 거절해버리고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밖에서 죽음이라는 고비를 수없이 남긴 다음에 여러분들 그 고비를 이겨서 하나님이 죽일 수 없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 있어. 그래서 지금 이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고립되어서 다 동서남 다 갇혀서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에레미야를 누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여러분들 고립된 상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어. 그런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왔단 말입니다. 다시 1절과 2절을 다시 합독하시면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왔어. 할렐루야. 감옥에 홀로 갇혀있는 에레미야를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지금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에레미야에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행동으로 움직이셔 일을 하시는 분이고 성취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에레미야야, 할렐루야. 네가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사박이 다 밖에 있는 상태로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지 마라. 세상의 문은 다 동서남북 다 닫혀 있지만 어디에 문만 열려 있어요? 하늘의 문은 열려 있다. 하늘의 문은 열려 있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감옥에 찾아왔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감옥까지 찾아오셔서 도우심이 시작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신앙이 세상에 다 막혀버려도, 동서남북 다 막혀버려도, 할렐루야,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께는 열린 문이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돼.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는 항상 열린 문이 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에레미야에게 말합니까? 난 너를 위해서 일할 테니까
난 너를 위해서 시행하여서 일할 테니까 너는 기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너는 기도하라. 어떤 기도를 하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를 위하여 일을 할 테니까 에레미야 너는 부르짖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할 뿐 아니라 더 비밀한 것까지도 다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지금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감옥까지 찾아오셨어. 하나님이 너는 부르짖고 기도하래.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얼마나 완벽하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냥 설렁설렁 했겠어? 대도 말고 내가 이렇게 아니요. 아주 에레미야가 절박한 기도, 애통하는 기도, 사력을 다해 목숨을, 왜 지금 죽음이라는 위기를 몇 번 거쳐가지고 지금 아무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여러분들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 완전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얼마나 절박한 기도를 했겠냔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박하고 애통하고 부르짖고 사력을 다해 목숨을 건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위경을 만난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위경, 내 생각과 지식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구나. 할렐루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런 인생의 삶의 위경의 감옥에 들어있을 때도 있고, 병상의 감옥에 있을 때도 있고, 절벽과 같은 낭떠러지 같은 그런 감옥에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있을 때도 있고, 도망다니는 다윗처럼 광야의 동굴에 있을 때도 있고, 억울함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있고, 말로 할 수 없이 안 되는 고통 속에 여러분들 갇혀 있을 때도 있고, 젊은이들은 젊은데 앞으로 쑥쑥 나가지 못하여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있고, 결혼 정년기에 놓여 있는데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근데 결혼도 막 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면 배필을 갖다 주시더라고. 갖다 주시잖아. 할렐루야. 이런 순간에, 이런 감옥에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올 때, 이런 감옥에 우리 놓여 있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때는 무엇을 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저 위로는 문이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께는 문이 열렸고 하늘에는 문이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애통하는 기도, 그 기도는요, 절박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부짖는 기도는요 즉각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즉각 순간에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는 기도란 말입니다.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보좌를 막 흔들흔들 움직여버리는 기도, 그 기도는 즉각 하나님께 상달을 시키는 기도로서 즉각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버리셔. 근데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안 되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이 역사니까 더 안 돼.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병상의 감옥, 절망 속인 감옥 속에 있을 때, 광야의 동굴 같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억울함의 동굴에 들어가 있을 때, 막바지 안 되는 여러분들 상황에 놓여서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란 동굴에 감옥에 놓여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애통하는 기도, 그러면 절박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버리셔. 찾아와 버리셔.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 중에 감옥이라는 고난을 통과한 인물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요셉도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갔다가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여전히 똑같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들 생각지 않은 꿈을 해몽할,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버려.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온단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찾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여전히 똑같아야 돼.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요셉이 아니었다면 왕의 꿈의 해몽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하니까 영적인 사람으로서, 할렐루야, 성령이 이끌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꿈을 해몽한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에레미야도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할렐루야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난 너를 위하여서 일해 주마. 너는 여기서 기도하라. 어?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이런 감옥 같은 고난에 놓여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합니까? 너는 이제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너는 여기에서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부르짖고 기도하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더 큰 꿈과 비전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불을 심령에 붙여줬으니까 그 불을 꺼트리지 않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시간을 주셨구나.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을 주셨다고 깨달았다면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가는 강력한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의 능력을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버리고 하나님은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시편 142편 1절에서 4절 보세요. 다윗이 도망다니며 굴 이굴 저굴을 도망다니는 상황. 시작.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가는 자도 없나이다. 아멘.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굴에 있을 때.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글저글 굴에 있을 때 뭐 했어요? 거기서 함께 따라다니는 무리하고 낙심하고 다져라해서 쿠데타나 일으킬 계획을 세웠습니까?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또 시편 142편 5절에서 7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리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나는 비천하되, 나는 심히 비천하되. 하나님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문은 열려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윗은 믿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내 원통함, 내 우환, 내 영혼이 내 마음의 속에서 여러분들 상할 대로 상하여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막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연약에 쌓여 있다는 거. 내 영혼이 참으로 고통 속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 하나님이요, 나를 이 동굴이라는 감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건져내시고 이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 이름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고통스럽습니까? 괴롭습니까? 고통이라는 감옥에 지금 있어? 염려라는 감옥에 있어? 너무 안 되는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다윗이 왕에게 쫓겨서 생명 위협받고 이골 저골 거울 먹는 문제, 의식주 문제라는 고통 속에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 되는 속에서 뭐 해야 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너는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을 아느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안 되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질병의 감옥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가까이 와서. 할렐루야. 밑바닥이라는 감옥에 있으면 하나님께 찾아와 기도해야 돼. 안 되는 고통이라는 감옥에 놓여 있으면 하나님께 찾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식주 문제에 고통의 감옥에 있으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면 성실하게 땀 흘려 무엇을 하든지 일해야 돼.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됩니다. 도적질하고 사기만 치지 말라고 해서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불의한 일을 하면서 남을 해치고 생명과 그의 삶에 위험을 주는 자는 네가 죽음을 향해서 갔다가 나중에는 손적도 없이 죽어버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감옥에 놓여있냐 이 말이야. 하나님은 이로 계신 문은 열려있어. 천국의 문은 열려있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시행하고 일하셔서 성취시키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버지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를 향해 가는 강력한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여러분들 삶의 에레미야 감옥에 갇힌 에레미야를 찾아오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강력한 기도의 밀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두 손 높여 주시고, 나는 어떤 유경의 감옥에 있을지라도 천국 문은 열려 있고 하늘의 문은 열려 있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동하시고 성취시키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에레미야에게 너는 부르짖고 기도하라. 너는 여기 갇혀있는 동서남북 다 막혀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시간이요. 너는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일하겠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의 유경을 만났을 때 골방기도 여러분들 조용히 하는 기도, 이런 기도도 기도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에 지금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어떤 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잖아.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셔. 제가 20대 때 주님 기도를 시켜서 소리를 얼마나 지르게 해서 내 목소리가 이렇게 우렁찬 것을 소리 질러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유경을 만난 자에게는 네가 속살거리면서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산에 오르시면 부르짖어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기도를 했나?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눈물불에서 기도하는데도 회개하고 기도하는데도 문제가 안 풀어졌어. 그러면 소리 질러서 강청 기도를 하라. 그것도 안 되면 금식 기도하면서 강청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찾아와 버리셔. 예수님 보세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할렐루야. 심한 통곡과 눈물이 그냥 이런 기도입니까? 간구로 하나님께 예수님도 부르짖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심한 통곡과 눈물과 부르짖는 간구의 기도로 소원을 올렸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도에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에가서 1장 2절에 보세요. 에레미야 에가 1장 2절 말씀은 탁탁 띄워줘라. 에가 밤에는 슬피운 시작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땀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선포하고 전했더니 왕도 신하들도 거짓 선지자들 다 이거 잘못됐다고 다른 자가 없어. 눈에 눈물이 땀에 흐름이 여러분들 밤새도록 눈에서 땀에 눈물이 줄줄줄 흘렀어. 사랑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 내게 위로한 자도 없어. 인간의 위로를 받아도 위로가 되지 않는 위로자도 없어. 모든 사람들 친구들은 다 배반을 원수로 변했어. 이때 에레미야가 뭐 했어? 눈물 뿌려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에가 2장 18절을 봅니다. 자, 에가 2장 18절 3장 에가 3장 55절 56절. 자, 시작.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장대로 쉬게 하지 말자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거기까지만. 할렐루야. 에레미야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까? 강처럼 흘렀대. 눈에서 눈물이 강처럼 흐르면서 쉬지 않고 기도했어. 3장 55절에서 5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55절. 예, 말씀 띄워주는 거 정신 차려라.
다 같이 합독하시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여 길을 가리우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할렐루야. 이렇게 에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눈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했단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냥 찾아와서 돕지 않아. 에레미야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냥 돕지 않고 뭐라 부르짖어 너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 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찾아와서 근데 너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감췄던 것을 다 너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은밀한 것까지도 보여줄 테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은 찾아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네가 감옥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일하여 역사해 주실 거 아닙니까? 이처럼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선포했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고 하나님께서는 찾아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 내가 큰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장차 이스라엘 성읍을 치료하여 회복시켜 줄 것이며 세계 열방 앞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희 나라와 너희 백성이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름이 될 것이다. 이름이 되는 나라와 백성이 될 것이다. 복을 줄 것을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하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고 알지 못한 것을 깨닫게 가르쳐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6절 또 9절 말씀을 에레미야 33장 6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에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살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이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는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에레미야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너는 지금은 기도할 타임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할렐루야 열방에 세계 열방에 세워서 너희 성읍 이스라엘 성읍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면 세계 열방에 세울 것을 약속하면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로서 또 디미처 예레미야 33장 14절 16절에 보면 또 어떤 복을 명해요? 예레미야 33장 14절 16절 열방에 세울 뿐 아니라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로 일컬음을 입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 말씀 띄워보세요. 뭐라고 말하십니까? 유다 집에 대하여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할렐루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분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어떤 분을 향해서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곧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비밀,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부르짖고 감옥에 있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네가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마라. 세계 열방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워서 열방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으로 복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하여 한 가지가 나온다는, 다윗을 통하여 한 가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의로운 가지가 나오는데 곧 그 공의로운 가지는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말해준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고통의 감옥, 위경의 감옥, 안 되는 속의 감옥, 문제가 안 풀어지는 감옥, 할렐루야, 질병의 감옥,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어떤 절망적인 순간 같은 감옥에 놓여 있을 때 뭐해? 부르짖고 기도하라. 애통하는 마음을 눈물불에 통곡하면서 부르짖으라. 네 눈에 눈물이 강처럼 흐르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행동하셔서 성취시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지 못한 비밀한 것을 보여주고 은밀한 것도 보여주고 할렐루야, 되어질 것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일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 열방에 뛰어난 백성과 뛰어난 나라로 세우리로. 이처럼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일한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님은 믿으십니까? 세 번째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우리 보좌에 천사들이 동원시키는, 동원되어서 우리를 돕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밀하고 비밀한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막 동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지혜의 천사여, 지식과 명철의 천사여, 내 육체의 강도를 넘는 천사여, 군대 천사여 동원되을지어다, 가브리엘 천사여 동원되을지어다, 순종의 천사여 동원되어 나를 도울지어다, 화평의 천사여 동원되어 도울지어다, 사랑의 천사여 동원되을지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각각의 천사들이 막 동원돼 막 보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사가 동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부르짖고 기도한 다니엘이 부르짖고 기도한 중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 나타났어. 다니엘서 2장 22절 23절에도 또 말씀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나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여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 다니엘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막 천사들을 보내줍니다. 시작.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라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할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그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23절까지 봤어. 가브리엘 천사가 대동되고 또 다니엘 20일 기도할 때는 미가엘 천사가 막 여러분들 또 막 날라온다고 돼. 빨리 날라서 날라와.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막 날라와. 또 보세요. 다니엘서 10장 13절에는 미가엘 천사가 날라옵니다. 자 시작. 그런데 바사국 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고. 할렐루야. 가브리엘 천사도 날라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도와주고 미가엘 천사도 기도하는 순간부터 날라와서 도와주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만 역사하고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돕는 천사들이 막 날라와. 미가엘 천사도 날라와, 가브리엘 천사도 날라와서 하나님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날라왔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왔다는 거, 주려고 왔다는 거. 지혜의 천사도 불러야 되고 총명의 천사도 불러야 되고 겸손의 천사도 불러야 되고 순종의 천사.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 싸우는 미가엘 천사도 막 날라오잖아. 바삐 날라와서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막 천사들이 날라와가지고 우리를 돕는 거. 바삐 도와주는 거예요. 막 날라오잖아. 막 바삐 날라오잖아. 빨리 날라오잖아. 우리가 그래서 주님은 부르짖고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가 부르고 죽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어려움에 붙잡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 문제 해결이 안 돼. 근데 부르짖고 기도할 때 소리 높여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막 천사들이 막 날라와 막 여러분들 전도 현장에서도 여러분들 악한 자를 만났을 때 이미 천사를 대동하고 가고 그 현장에서 천사를 대동하고 하면 절대로 여러분들 천사가 역사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부르짖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전도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행동으로 움직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성취식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가 쉴 틈 없이 일하면 나도 너희를 위하여 쉴 틈 없이 일해주마. 믿으십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네가 만들어서 일하면 나도 너를 위하여 만들어서 일해주마.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낙심하고 자주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 천사도 동원되지 않고 하나님도 일하지 못해. 근데 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만들어서 하면 나도 너를 만들어서 도와줄 것이고, 네가 쉬지 않고 쉴 틈 없이 일하면 나도 너를 위하여 쉴 틈 없이 일하여 성취시켜 이루신 하나님이 너를 도와서 복을 부어주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과 유행이 닥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남의 탓하지 말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을 실천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러.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감옥에 놓여 있습니까? 살아계신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와서 뭐하라고 해?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지 않아. 네가 이 어려운 유경을 헤쳐서 이 감옥에서 뚝 나가기를 원하느냐? 부르짖고 기도하라.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여러분들 그 고난과 고통에서 뛰어나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